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앞에 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도가 아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또다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6절에도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앞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또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먼저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 가운데서 또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1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도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알아듣고 듣는 사람은 더 쉽게 알아듣겠지만은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 그리고 또 반대되는 것은 바로 사꾼은 목자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일반 우리 목사를 또 그러한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를 비하할 때 사꾼 목자다라고 그렇게도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꾼 목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 가운데서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하고 하거나 그런 것도 안 되겠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직접 목자인데 오늘날 목자장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떠한 뭐 목자장 뭐 이러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는 그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가 목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꾼 목자다, 뭐 사꾼 목사다라는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는 말씀 11절부터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사꾼은 바로 아주 정확하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받은 대로 일만 하는 그러한 정확한 것을 나타내므로 바로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사꾼은 목자도 아니므로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또 지난 22년도에 누가 살펴보았고, 또 11절에서부터 나는 목자라는 말씀을 2010년도에 오래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오는 것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이다,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들어가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끼리 서로 말하면서 양을 도둑질을 했느니 또 양이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목자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데 마치 어떠한 그 목회자 어떤 교회에 소속해 있는 그걸 양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그럼 양이 아주 꼴을 잘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풍성한 꼴을 먹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는 어떠한 겉모양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가끔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진정 정말 꼴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그 다윗이 고백한 한 것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례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그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믿음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메말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으면은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이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했는가 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부조리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또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과연 그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면 예수님 때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이 우상을 놓고 절하진 않았는데 그들이 가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전에 행하던 일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 모양만 내고 있었지 실제로 오신 예수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망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과연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해지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이 돼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말라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이제 다윗이 또 하나님께 고백한 또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떠한 그 모든 그러한 안전하고 또는 우리를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과 동시에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꼴을 먹여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어떤 인사치레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서 또는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고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을 우리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목사를 비해서 삭구 목자다. 목사는 이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서부터는 아예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바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고 그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꼴이 아주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곤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하자면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풍성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양으로서 아주 살찐 양으로서 그 풍성한 그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어서 우리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당시에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고 자기 배만 불렸다라는 그렇게 간단한 해석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그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어떠한 그 종교적인 행위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오늘날로 본다면, 다시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우리 사상, 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온전한 성립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보다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는 교회 다니고 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그런 삶이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하고 그리고 실한 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우리가 성경에서 실한 양이다, 또 마른 양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또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참 풍성한 꼴을 먹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풍성한 꼴을 먹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다윗의 세대는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또 뭐라고 또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내 종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종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내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똑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마다 때로는 그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다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런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생각대로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만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것이 불평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 그 거짓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또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 저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양을 먹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오늘날에 보면은 바로 이제 예수님 때 곧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에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보면은 바로 혼란해가지고 또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런데 뱀이 와서 또 다르게 거짓말로 속이니까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오늘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선언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흐트러놨다. 목자와 하나님과 양의 관계, 바로 목자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지럽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이런 배경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종교 행위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건은 목자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사건은 바로 율법을 또 일컫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종교 행위 또 이러한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온전한 이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또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만이 온전한 그러한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병에 있던 사람을 또 이렇게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자주 갖게 되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 거야?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데만 얘기하고 있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이제 다른 생각은 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런 것은 무엇이다? 또 베리칩이 나왔는데 이것이 666이야. 또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현재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쭉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복음서에서도 또는 바울이 서신서에서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바울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너희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만 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생각이 흐트러져 있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그런 믿음 안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풍성한 꼴을 먹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또 그의 양이 됐는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실한 양, 아주 풍성한 꼴을 먹은 그러한 실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